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순종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에게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길을 안내하는 자, 보호자까지 요까지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율법이 거룩하다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유용합니다. 율법에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유용하지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이냐 무시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위에 율법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요즘 우리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죠. 그리고 구약 절기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필요한 것은 추수,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절은 지키긴 하는데, 그 외에 절기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킵니까? 나팔절을 지킵니까? 수장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피부병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것들 안 합니다. 집에 어떤 이상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이러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그게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할례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지.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지금 생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계속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만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중재합니다. 중재해가지고 좀 율법의 규례를 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사실 오해가 아니고 바르게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모세를 배반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럼 실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고, 그들이 자꾸 율법이고 전통을 중요시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잘못하는 게 아니죠. 잘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오늘
규례를 좀 지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례거든요. 나시린의 규례가 뭐냐 하면 정한 기간 동안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는데 뭐 삼손은 좀 그 어기긴 했지만 시체를 만졌으니까요. 하여튼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정한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이제 머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리 깎는 문제 깎아가지고 이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중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면까지 오늘 나오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왜 했냐? 안디옥에서 할례,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디서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같이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하고 결론이 난 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였고, 근데 그 전에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그 우상 제물 당연히 안 되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이제, 아까 율법의 규례들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해. 우상 제물 안 되고, 피째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목매어, 피와 그 같이 있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죽인 거.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은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네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다를 이야기하자고 요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뭐냐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회의가 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의하였다고 편지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방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라고 누구냐 하면 나시린 4명입니다. 나시린 4명. 머리 깎는 문제 때문에 나시린 4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례는 뭐 결례를 범했다, 뭐 신례를 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정결의식, 정결한 예식, 그래서 결례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바꾸면 더 쉬울 텐데, 그대로 못 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뭐 결례를 행했다는 건 정결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이란 머리 깎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머리를 이제 안 깎았는데 머리를 깎았다. 돈을 지불하고 머리 깎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 이제 자기의 그 의무를 다 지키고 이제 머리 깎고 제사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잘했다. 이거를 신고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입이 된 것이에요. 바울이 왜 들어갔냐? 이 야고보의 중재로 이들과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울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바울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바울은요,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이 또 중요합니다. 다른 거고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죠. 그럼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고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죠. 율법의 조항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뭐 진리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래라면 일주일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결국은 이제 결박과 환란이 이제 닥쳐왔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라 하면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혈안된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들과 함께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제 싸웠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반대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배신감도 느낄 테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돌에 이제 돌로 던지기도 하고 여러 번 박해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다 돌아갔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돌은 죽기까지 던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도 온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본인에게 성령에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가보라는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고 아가보가 뭐 흉년이 있다 그 전에 이제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이 아가보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결박하고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타날 텐데 막 때립니다. 막 때려요. 때릴 때는 그냥 혼내려고 때리겠습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돌로 던지지 않고 막 때려요. 여러 무리가 막 들어와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는데 오늘 보시면 결국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야고보의 중재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회를 지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결국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의 결과는 일주일에 지난 그 1회를 지난 그 결과는 야고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바울이 이미 들은 바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결국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 어떨 때는 뭐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헌신을 보시고 15년의 인생을 이제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결국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안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막 고생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을 했었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했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물론 적들은 있죠.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는데 만약에 요수아와 갈렙처럼 순종을 했다면 정탐 그때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한 2년 안에 가나안 때 그 성경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징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일부러 징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래 너네들 잘못해서 좋다 그래도 내가 다 들어가게 해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몇 명 빼고는요. 몇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데려가고 싶으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심지어는 뭐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좀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중재를 2번이나 해서 이렇게 살아났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졌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고 반대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때 뜻을 돌이켜 주셨거든요. 또 아합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합이 막 회개해요. 악한 왕이거든요. 아합이 악한 왕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과 간절히 간청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천사와 싸워서 이제 뭐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천사와 이렇게 싸워서 이겨가지고 물론 환도뼈가 나가긴 했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중간에 이들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남은 자만.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하냐면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은. 대다수라는 말을 남은 자라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에요.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만약에 구원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선택은 없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든 우리가 생명이 있든 뭘 하든 그건 우리가 그냥 조종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그냥 인형이에요. 생명이 있는 인형에 불과한 다른 말로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는 기계에 불과한데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조종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찬양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제어된 거고요. 인형에 불과해요. 로봇에 불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면 그건 뭐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하는 게 뭐가 기쁩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요. 그냥 내가 그냥 주입해 넣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입력해서 출력되어 있는 그냥 기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심지어 이들이 배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그들을 다 구원시키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어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요 모든 거를 다 통제하는 거라니까. 선택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이해하니까 좋은 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냐, 왜 구원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릇이 뭐 하나님 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물론 그러지 않으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무자비하게 악하게 막 난폭하게 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비난을 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남은 자만, 일부의 사람만 그렇게 구원하시고 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냐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보면, 모든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자유를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죄 가운데 거했던 회개하지도 않은 영혼,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간음하고 뭐 나쁜 짓 다 했는데, 악행 다 했는데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 그게 기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번 봅시다. 자녀를 키웠는데 맨날 악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악한 일을 막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용서가 있는데 수없이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해서 그 끝이 나버렸는데 그것조차도 용서해 놓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 땅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건 이 땅에서 살인자건 강도자건 이 땅에서는 다 용서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 악한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지옥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도 없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요.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복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순종이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요거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바울은 결국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이제 박해가 이제 이번 주에 볼 텐데 그렇게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그냥 영생만 있고 영벌도 없고 양과 염소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영생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지, 이 땅에서 주님과 뭐 동떨어져가지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훈련이요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죽고 나서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회가 21번 주어졌잖아요. 만약에요 기회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기회가 안 주어졌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기회가 다 주어졌다고 본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여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1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새벽에는 그래도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제가 은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뭐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뭐 구역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소모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각자의 이런 이렇게 돼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도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역할대로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또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모임을 나누든지 뭐 2구역, 3구역을 나누든지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은요, 뭐 계속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지금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 사역 보면요, 바울도 괴로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단에 가시려고 하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힘듦도 있었고, 참 제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힘드셨겠다. 바울이 이렇게 10몇 년 동안 1차부터 4차 전도여행까지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인간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저도 하잖아요. 들으시는 분도 좀 뭐 필요하시겠지만, 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하는 저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이러하고, 저도 포기할 수 없고, 저도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내하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인내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늘의 미랄이 썩어줘야 돼요. 수고와 헌신이었고, 바울이 죽기까지 주님을 향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지, 그냥 바울이 그냥 대충 했으면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수고, 열심과 그런 것이 없다면,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 이렇게 돌보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순종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린 그거보다 이제 좀 나눠가지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리더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서 하여튼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들과 화평을 하였으나,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고 결박과 환난이 있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빠져서 헤매이고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데려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